오늘은 여호수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동안 저도 이제 청중에 앉아서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 말씀 자체를 듣는 게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잠이 와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와, 우리 교우들 참 대단하다. 매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눈이 살짝 감기고, 정신을 차려보면 또 좀 있다 보면 살짝 눈이 또 감겨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교우들 참 대단하다, 그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후 말씀을 전할 때는 생생하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게 괴롭습니다. 앉아 들을 때 잠 때문에 괴롭고, 준비할 때 괴롭고, 그래서 집에 가면 말씀 전하고 나면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건 편한데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오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찬양대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멤버도 많이 보강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지면서 그동안 또 끝까지 힘든데도 자리를 계속 지켜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는데 원래 들어와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의 특성하는 데를 보셨습니까? 목소리 힘이 있죠,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모임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회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건 밖으로 잘 나갑니다. 밀양에 한번 다녀오시더니 또 최근에 안동에 다녀오시고, 그래서 모임을 자주 갔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하고 연합해서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리의 배치를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딱 흰 선을 여기 딱 둬서 이쪽은 전부 다 가운 입은 사람, 이쪽은 양복 입은 사람 딱 나눠져서 드는데 파트를 나눠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래 보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제가 오후 예배 쓸 때마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약이 아직 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일단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호수아가 한 일보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로서 그 일을 했던가, 그 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선택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점을 잘 생각해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도 찬양이 3곡이 있었지만 뒤에 찬양이 8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8곡, 곡은 9곡쯤 되겠네요. 말씀을 간결하게 할 겁니다.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의 뜻보다는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횟수에 많은 의미를 두지만 유대인들, 특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위로,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막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홍수 사건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고 문제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삭을 낳고 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으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게 되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름의 뜻보다는 역할로 얻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역할로 얻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겠죠, 그 인생에서.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특히 믿음의 사람은 그 이름의 값어치를 했느냐가 판가름 났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다른 데 구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엘리사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한편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결혼해서 문제가 된 사람의 이름 중에도 엘리사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값어치대로 산 사람인 엘리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자기의 삶에 가치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값어치대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것도 포함되지만 작게는 그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값어치 있는 이름대로 살자, 이거죠. 두 번째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택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택할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는 중심을 본다는 말이 있지만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택했노라 말하질 않아요.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의 전반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도 그러고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수종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수발을 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다른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부하로 둡니다. 그 부하로 두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3장 13절. 이제 알아서 잘 띄우네, 그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 보면 여호수아 있는데 모세가 누구의 부하?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인 거예요. 부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부하로 여호수아를 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보면 전투할 때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군대를 맡길 정도의 인정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에 보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도 군대를 맡았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나타나진 않는데 모세의 부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지만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름 바꿨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여호수아로 바꿔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바꿔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부하였다는 거예요. 부하는 자기 마음대로 부린 사람으로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맡길 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요, 사실 사람에게 신뢰받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신뢰가 깨져가지고 그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신뢰를 받는다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목회자로 솔직한 고백이지만 잘 받지를 못해. 근데 이걸,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 사람에게 신뢰를 회복한다고 또는 신뢰를 받고 산다는 건 참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눈에 들어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같이 걸어갔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삶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이 될 때 얼마나 좋게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참 복이에요. 그 신뢰받는 여호수아 회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뢰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때 신실한 사람을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신실을 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신실했는데 어떤 정도였냐면, 사실은 잘 보여주지 않는데 여호수아의 삶을 잘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냐면, 전투 속에서도 패해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맡겼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산에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내려올 때 진중에서 소리가 나는 이야기를 듣고 산 밑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로 알려준 사람도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른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다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던 거예요. 미련하게, 참 미련한 사람처럼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압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세겜성 남자들이 다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할례인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또 전쟁을 치르다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우여곡절 가운데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길을 걷는데, 그때 31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합세하여서 여호수아와 대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 돌이켜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향해 갑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왜 가느냐면 약 한 3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전쟁하기 전에 그곳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면 거기에서 6개 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 다 마치고 해도 되잖아요. 할례도 전쟁 다 마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을 행하더라. 참 바보 같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여기서 할례를 하느냐고, 전쟁 치르고 에발산 그리심산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금 31왕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느냐고 라고 말을 해도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면 사람이 봐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봅니다. 그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해도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3년만 지나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신실한 자로, 하나님에게도 신실한 자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